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의 말씀, 죄수를 총리로 세운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본인이 알고 당당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알지 못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 그들은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확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사회의 흐름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명예나 권력 또는 부가 좀 있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로 통해서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세상은 혼탁해지고 세상은 그들로 인해서 불신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권력이 무엇이고 또한 참된 지도자가 무엇인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힉소스 왕조의 애굽왕 이름은 모릅니다. 몇 가지 추론은 있지만 그 이름을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왕은 학연, 지연, 혈연에 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그가 죄수였던 누구였든 간에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그를 높여 세우고 그에게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은 이 애굽의 왕, 오늘 가정에서 또 단체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와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며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편견 없이 인재를 등용한 애굽왕이란 주제입니다. 요셉은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왕은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혁신적 인사 발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비천한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 다음 두 번째 가는 자리에 앉게 되는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본문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없다고 애굽 왕은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할 오늘날 성도들의 실천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거룩한 척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애굽 왕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성도가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요? 신앙과 삶은 두 가지 삶의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하나의 형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가 될 때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는 일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의 왕이 어떻게 다니엘을 인정했습니까? 다니엘 2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아멘.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방 나라에서 이들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즉 이들은 나의 환경이, 나의 형편이 어떤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이 요셉의 꿈 회복만 경청하고 애굽 왕의 학연, 지연, 회로로 인해 가지고 그를 요셉의 충고대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세웠다면은 7년 풍년, 7년 기근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애굽 왕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학연, 지연 이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연, 지연, 혈연보다 더 무서운 인맥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인맥이 디지털 인맥이라고 합니다. 여론에 의해서 인사가 좌천되고 등등되는 그런 디지털 인맥. 애굽 왕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요셉,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하고 굴곡이 많았습니다. 17세 때, 17살 때 형들의 시기 지출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팔았지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보디발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10년 후에 보디발 아내의 무고한 농간에 의해서 27살 때 옥에 갇힙니다. 그 옥에 3년 동안 지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애굽 왕이 38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와 목사,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셉의 신앙이 함께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애굽 왕인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모든 신하가 누구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다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그 의원들하고 그 대통령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어떤 의견도 그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했다는 것은 왕이 신하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항상 옳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왕의 결정에 그대로 순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당시 가장 세계 최강국의 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도 모르는 자를 그리고 죄수였던 자를 자기의 상관으로 모시는데 과연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족 그 신하들은 그대로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혹 이렇게 반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정 체제에서 반대하면 제명당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찬성하지 아니했겠냐.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평화시키기 위한 반론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애굽 왕이 기거하는 초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 백악관에 누가 근무합니까?
트럼프. 바로 애국 왕이라는 것은 애국 바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바로는 애국 왕의 청와대 백악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왕이 거하는 처소. 애굽의 7년 풍년을 지나서 이제 7년 기근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의 활동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애굽 왕의 활동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언급합니다. 전혀 그리고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왜? 애굽 왕은 14년 동안 요셉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다 일임했던 것일까요? 간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14년 동안 7년 동안은 풍년을 맞이해서 7년 기근을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절대 이래라 저래라 중간에서 얘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애굽 왕은 나라를 운영하면서 3권 분립을 정확하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즉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왕인 것입니다. 첫째, 사법부. 요셉이 어느 과목에 있었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독한 옥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아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실에서 사법부의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실에서 사법부의 행정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면은 그 나라의 사법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찬스가 나오고 아빠 찬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의 모든 비리가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에서 사법부를 주관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사야 5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아멘.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신명기에서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법은 빈부격차, 권력 있는 자, 없는 자를 떠나서 타국인이든 아니든 내국인이든 모두에게 공정히 가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운영도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신앙,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편견과 독식이 이 땅에서 종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를 정화시켜 나가야 할 사명,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목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눈이 더 밝아지는 지혜롭고 완벽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철학사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도 성도들도 목사도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 갖기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철입니다. 아멘.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었다 할지라도 애국 왕의 총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7년 기근을 무난히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못했습니다. 그는 좀 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요셉의 행정적 업무에 입법을 한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한을 내어주었습니다. 만약 애국 왕에게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도 사울 왕처럼 행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시작. 다윗은 사윗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시내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정받고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대방에게 시기 질투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은 뭐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울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당시 최강국 애국을 이끌었던 왕은 어땠습니까? 앞에 왕은 가장 먼저 상권 분립을 통해서 사법권을 분리했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질의 감옥을.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요셉을 통해서는 입법부를 분리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입법부로 보냐면은 모든 가격, 공물을 팔 때 있어가지고 가격 결정을 요셉이 합니다. 그런데 애국 왕은 전혀 그것에 관여하지 않은 것에서 사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분리해서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서 나와 있지만 너보다 높음이 왕자뿐이니라. 애국 왕은 참으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국민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것 지키시는 왕이 나라를 잘 치려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55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서. 나는 권한이 없어.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가서 그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구별된 나라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와 입법. 잠언 기자는 왕권
무력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공의 그리고 의로움에 의하여 확립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2절 말씀의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아멘. 25장 5절에 보니까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멘.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최근에 매스미디어에서 이런 내용 많이 다뤘지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인자함으로 또 진리대로 약속한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모든 인간, 심지어 왕까지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로 합니다. 개신교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기독교인.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WCC, 모든 믿는 신들에게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그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믿는 신앙. 애굽 왕이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과 같이 사울 왕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요셉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왜 주목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나란 일을 팽개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애굽 왕은 국민의 지지에 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을 뿐입니다. 애굽 왕.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왕의 치리를 본받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아직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 왕은 삼권을 분리한 왕이라고. 그런데 사법부와 입법부는 보았습니다. 행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행정부를 선지자에 비유했습니다. 선지자는 국민이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바른 믿음 생활하라고 경고해 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아하방 때 정권에 아부하는 선지자들, 선지자 미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하방은 상대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7절에 보십시오. 이들의 강요와 압박에도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적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던 아합 왕,
전쟁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가 얘기했죠. 주변에 악한 자들을, 왕은 주변에 악한 자들을, 악종꾼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록 상처 주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충신을 곁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항상 얘기합니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들을 때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어이씨, 그래도 듣는 것이 현명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의 결과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 옳은 소리를 전하는 자를 행정부라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곳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매스 미디어에 종사하는 자들, 언론인, 그들에게 비유해 보았습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소식을 듣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있는 그대로만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편중된 방송을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날 언론에 종사하는 자들, 그것이 본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것을 전 세계 국내외 적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수했던 그 선배 언론인들의 기자상을 본받는 언론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요즘 트렌드로 하지 말아야 될, 꺼내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도 답답하고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교회입니까? 중국 우한발입니까? 모든 방송이 교회발 또는 교회가 진원지라고 장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을 합니다. 언론인들은. 물론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또한 피해자들 중 한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는 코로나 우한발이 없어지고 코로나 진원지는 교회라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몇 개월 동안 언론에서 계속 교회발, 교회 진원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인들은, 행정부는 국민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정부의 사명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찰 그리고 성당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다행히 그날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교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시설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사람들의 각인되어 있는 뇌에는 교회를 떠올립니다. 사찰이나 성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교회에서 나왔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물론 가정입니다. 그들은 교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방송합니다. 종교시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방송인들과 정부는 사찰과 성당과 이슬람 사원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교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종사하는 자들이 5.18 선배 기자님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9월 9일 JTBC에서 코로나19 재확산 교회가 진원지인가 해서 처음 방송으로 얘기한 뉴스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토론할 때 참석자 4명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희대 교수라는 분은
자신만의 세상 지식을 늘어놓고 듣는 자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코로나 재확산은 교회가 주범이라고 책임을 다 떠넘겼습니다. 3대째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한국 교회가 책임이고 한국 교회 전체를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하라고 앞장섰던 자인 것입니다. 심지어 부시 대통령 방한 때 반대 집회를 주도해서 그때 당시 정권에서 잡혀갔던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목사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얘기를 모를 것입니다. 그 사실들. 그리고 자신의 조부께서 목사님이셨지만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부 목사님도 같은 생각일까요? 목사는 정말로 정치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보혈에 주님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분 목사님은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번째 나오신 분이 저의 기분은 그래도 저의 기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자들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명지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만이 중립적 입장에서 정부의 책임과 교회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객관성을 가지고 현재 문제를 알아볼 수 있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언론은 이와 같은 객관성을 가지고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판단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주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그런데 왜 눈과 귀를 멀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5단계를 지금 거리두기 2.5단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교회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뉴스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목사는 성경에 있는 내용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내 사상을 접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성도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정부가 2.5단계 지금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더 조심해야 됩니까? 분명히 저는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대면 예배를 주장합니다. 한 가정이 나오든 두 가정이 나오든 한 영혼이 나오든 두 영혼이 나오든. 왜?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할지라도 한 주간이라도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비대면을 예배를 통해서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진원지는 재확산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교회도 피해자라는 것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교회도 피해자인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 말씀을 귀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시간에 전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희생과 결속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플러스 정부, 거기에 국민 함께 할 때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 입법, 사법, 행정,
이 네 개 부서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에게 세금을 주는 것은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추격하고 있으니까, 애굽이 7년 풍년 후 7년 기근이 닥쳤을 때 입법, 사법, 행정, 거기에 왕권, 그리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기에 자국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지금 혹시 코로나19만 기억남을지 모르겠지만은 삼권 분립을 한 애국 왕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 잡겠습니다. 요셉도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 애국 왕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를 애국의 총리로 임명하여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전혀 개입하지 않은 애국 왕. 아까 55절 말씀 읽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아멘. 중앙 집권 통치로 삼권을 장악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요 전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은밀한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이 내용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며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지침서인 것입니다. 나침반인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손녀, 손자에게 삼권이 장악된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까? 삼권이 자유롭게 분리된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그리고 앞으로의 지도자가 본문의 애국 왕과 같이 겸손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상권 분립을 통하여 더 강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야곱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앙, 선지자 하박국의 밭의 식물이었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축복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